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패배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그 은연 중에 한 발을 걸어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면서 또한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몇 년생이 다 그러고 있느냐? 52년생이 다 그렇더라고. 52년생이니까요 67세예요. 말하자면 아니 67세가 아닌가? 하여튼 52년생이니까 68세가 되네요. 이제 2000년이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도 52년생, 문재인 대통령도 52년생, 이해찬도 52년생, 이낙연도 52년생. 다 이 사람들이 52년생이야. 52년생들이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도 그 중에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그냥 돌아버렸네. 저도 그 중에 들어있어. 그 사람은 야 시대적으로 52년생이 주름잡고있는데 나도 그 중에 껴있구나. 이래서 생각하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쓰임 받으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동자로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시간에 맞추죠. 아니 아무 계시고 부르는데 시간에 맞추지 않는 사람은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있으면 시간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남신 집사님하고 유남심하고 부르면 아멘하고 빨리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유남 집사님만 이름을 들먹거렸는데 제 머릿속에는 저 성도들 이름 다 들먹거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곳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 지금이야 계절에 관계없이 사시사철에 나는 모든 농작물을 아무 때나 구하여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까지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적 교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싱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하여 얻으려고 하면은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말씀하신 이 때는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때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때가 아니요,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때를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가 딱딱한 나무를 매 겨울 동안에 딱딱이 있다가 봄이 되면 그 딱딱한 껍질을 삐집고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새노란 노란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저 싹 그냥 손가락 끝으로만 건져도 와르르 무너지는 저 싹이 어떻게 저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올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그러나 이 방법도, 인간들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48페이지도) 있고 949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950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끊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요, 부정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우리가 참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것이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절망으로 이어지지만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버리시기도 해요. 괜찮아요. 시끄럽게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 이선영 원사님이 기도할 때 뒤에서 백과라서를 넣어주니까 하나님께서도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거스린다면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은 맨 처음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때, 내가 계획한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의 때로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들이 측량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단들이 그것을 자기네들이 측량하잖아요. 이단들이 뭐 내일 모레 아니면 몇 년도에 무슨 종말이 온다는 거.
이단들이 그것을 측량해요. 그러나 그들이 측량한 게 한 번도 맞은 역사가 없어. 감히 하나님의 애를 누가 측량합니까? 절대로 측량을 못해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십시다. 꽃이, 지금 이 꽃이 2020년 4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9일이죠. 19일 날 피었는데 내년도 2021년도 4월 19일에 꽃이 핀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까. 4월 19일이 아니라 4월 10일에 필 수도 있고 4월 30일에 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짐작을 하고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앞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비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는요, 무슨 30대, 40대, 50대, 60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100몇 살 드신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깨끗하게 치료 나왔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아예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기지만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요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같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면요 패망하고 넘어지게 된 공식이요. 우리가 구구단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기서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이게 복이 아니요.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요. 복은 어떤 것이 복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오냐 나 여기 있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지.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작 부르실 때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기 또 태겸이 얘기를 또 하지만은 태겸이가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 몇 시까지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제가 알람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 중단해야 돼. 그러면요 대답을 남성이 같이 대답을 잘해. 근데 출발해가지고 시간이 들리면 알람이 울리면은 내 얼굴을 쫙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조금 더만 안 돼요?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약속은 약속.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잠깐만요 할 수가 있다니까. 제가요 그래서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교회를 막 돈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졌어요. 의리의리하게 져가지고 지금 목회를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품에 쏙 앵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이런 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 하나님 지금까지 실컷 고생해가지고 이제 목회 재미있게 맡으려고 하니까 부르십니까? 조금만 좀 몇 년 연장해주면 안 될까요? 그건 네 생각이요.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라니까 그 얘기예요. 아무리 출세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고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식이에요. 왜 어떤 것이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요 구구단만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식을요 자꾸
허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태겸이한테 태겸아 이제 할 시간 됐으니까 이거 해라 그랬더니 엊그저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혀. 어린애들도 생각이 보통 생각이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 옆에만 가면 모든 게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줄 알았더니 아이 할아버지도 이제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괜히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그랬네. 괜히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왜 할아버지는 좀 유두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똑같다는 얘기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식은요 정확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된다 이게요.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하던 거 딱 멈추고 하나님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아무개가 아무개하고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안겨야 되는데 잠깐만요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참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종가라 이 목사야 하고 부르실 때 얼른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행여라도 세상에 취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취해서 하나님 잠깐만요 이럴까 봐서 겁나요. 제가 가장 소망한 것은 뭐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현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종걸 목사에 너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통행해서 천국으로 가자. 내가 네 집 다 만들어 놨거든. 가자 할 때 그냥 손잡고 그냥 절절절절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공식을 무시한 사람들의 흔적이 역사예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지금은요 지구상에 없어진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두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지만은 성경에서는 이것들에 대하여도 전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야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것 옛적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요.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않은 장래에 어떤 모든 일들이 이 장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있었으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우리들이 발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조그마한 씨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이게 그냥 있을 때는 배추씨인지 무엇인지 아니면 갓인지 몰라 비슷비슷해. 무씨보다는 좀 작으니까 배추씨는 배추씨인데 배추씨하고 갓씨하고 합쳐놓으면 갓씨인지 배추씨인지 몰라. 근데 심어놓으면 배추씨에서는 배추가 나오고 갓씨에서는 갓이 나온다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옛날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만들어 놓아서 지금 찾고 있다. 지금 찾았다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 만들어 놨다 얘기예요. 저는요 이번에 선거에서도 저는 누구를 찍긴 찍었어요. 그러나 내가 찍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 뽑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새로 만든 이번 신제품이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을 지금 꺼내 보이신 것이라 이 말씀이요. 그러니 말이 좋아 발명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얘기요.
엄연히 따지면 사람들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발견한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성관 전도서 3장 15절 끝부분에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 미래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어 역사 속에 감춰 놓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에 꺼내서 보이신 것이라 이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2010년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이 건물 보니까 완전히 그냥 거미줄은 너울너울 있고, 공장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문짝은 떨어서 덜렁덜렁하고 그냥 엉망진창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종거리를 목사로 만들어서 이곳에 파송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감각으로는요 새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옛날에 이미 다 만드셨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망쳐버려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신다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와 방조제 차로 가면 굉장히 한참 가지 않아요. 제가 키로수는 모르는데 얼마나 길게 막아가지고 바닷물을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와 공단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바닷물 딱 막았을 때에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 막아는 이쪽 물은 썩어가지고 이제 환경 오염으로 아주 큰일 났다는 식으로 많은 데모 아닌 데모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막아가지고 썩을 것이라고 한 그 습지가 아주 그냥 천연자원이 나온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회복시키셨어. 사람은 망쳐놓았어도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앙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의 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문을 통하여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전도서에 펴놨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이사야서 55장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 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면 끝입니다.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이 골든타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늦었다고 왜 이제서 말씀하시느냐고 절망과 원망 어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적기요. 제가요 가끔 제 아내하고 말할 때 그래요. 하나님 좀 젊었을 때에 목회를 하게 해가지고 좀 혈기왕성하게 했으면 지금 이 나이에 엄청난 큰 교회를 이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늦게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 이놈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저를 통하여 저와 함께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광 순복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적기요. 55장 1절에만요 오라는 뜻의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뜻이 같은 거예요. 오라는 뜻. 이 말씀에는요 생명에 달려있는 재촉입니다. 생명에 달려있는 재촉이요. 오라 빨리 오라니까, 멈추지 말고 오라니까, 한눈 팔지 말고 오라니까, 지금 오라니까, 지금 당장 오라니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에 살고 역사에 죽을 것인가? 이것은 정치인이 한 얘기입니다. 현실에 살고 역사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죽고 역사에 살 것인가? 이거는요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이요 유명한 정치인인데 자기 정적이 그를 데려다가 나와 함께 손잡읍시다.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 이것만 빼놓고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게 할 테니까 보장받기 나하고 손 좀 잡으십시다 할 때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생각해요. 현실에 살고 역사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죽고 역사에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에 죽고 역사에 살 것을 택하였어요. 그래가지고 훗날에 대통령까지 됐어. 이 판단의 기로에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기나긴 역사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요. 100년이요. 100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이고 수만 년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100년이 길다고 생각해. 그 1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러니 기나긴 역사에 살려면은 현실에서 포기하고 버리고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죽더라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흔적을 남겨야 할 사람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과거도 많이 들먹거리잖아요. 특히 장관으로 딱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장관 후보로 딱 세우면은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어. 아니, 할아버지 때 그 사람이 살았어요? 아니, 할아버지 때 그 사람이 살았냐고. 그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사람이 말하자면 장관으로 뽑혔으면 이 사람이 지금 장관 그 사람 자신의 삶만 가지고 말을 하자 얘기예요. 그 사람 자신. 왜 부모님이 한 것까지 다 들먹거려? 할아버지가 한 게 다 들먹거려.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으니까 앞으로 또 4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겠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팔았다고 그러죠. 보통 팔아넘겼다고.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4년 후에 이완용의 후손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후손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일꾼 중에 일꾼이야. 근데 그 사람이 딱 국회에 출마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면은 장관 후보를 내정했더니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의 할아버지가 이완용이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완용은 이완용이요. 이완용은 이완용이요. 그 후손이 똑똑하면 써먹어야죠. 우리나라 역사에 한 축으로 써먹어야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실에 죽고 역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요, 겨우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6개월이고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33년 6개월.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나라에 창조 이전부터 계셨었고 창조의 현장에도 계셨으며 역사의 주관하심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33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완벽하게 고치시고 건지시는 이 일을 마무리하시고 또 다시 영생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어야 한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 쉽게 말하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너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라.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너 성격, 그 성질, 그 인품, 그 성격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다 내려놔라. 다 죽이라. 다 죽으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짊어지고 십자가가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죽음의 삶은 짧지만은 이 죽음으로 얻어진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삶이 부활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맞이하는 부활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삶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러셨나? 1절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맨 처음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는데 왜 또 사라고 그랬을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주에 또 사라고 그러셔. 이렇게 지금 말씀할지 모르냐? 거저 주신다면서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값을 치른다면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값이에요. 그러니 다 잃었다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값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값을 돈으로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값을, 이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 이 말씀이요. 이 믿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은요 우상의 나라예요. 지금도 애굽, 우리가 보통 에집트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맨 위에 있는 에집트. 이 에집트에는요 피라밋이라는 우상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스핑크스라는 우상의 상징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피라밋이나 이 스핑크스는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 어마어마한 돌을 지어 날리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까? 중국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예요. 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돌로 돌을 쳐다가 성을 쌓는데 그 돌을 치고 올라가다 굴러 떨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처 돌을 놔놨는데 그게 밑에 사람 있는지 모르고 돌이 굴러가가지고 그냥 사람도 올라오는데 치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요 만리장성을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성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피라밋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속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에게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애굽에게 내렸던,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 하나를 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막 여러 가지 질병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을 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르시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르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랬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이것을 통해서 위에서 조종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활절날 지구상에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서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싹 쓸어서 공중으로 올려서 거기서 분해시켜 저 우주 밖으로 던져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아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부활절날 어저께 낮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앞에서 속으로 지금 토네이도 바람이요, 성령의 토네이도 바람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 아멘.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난 부활절 아침에 지구상에서 싹싹 쓸어서 그냥 공중으로 다 분해시켜버린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줄 테니 오라는 말씀이요. 너희가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였던 모든 것들은 영생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에 너희들이 은을 달아 주었으며, 여기서 은을 달아 주었다는 뭐냐? 돈을 주었으며 이 소리요. 영생의 나라에서는 배부르지 못한 것이 헛수고만 하였느니라. 그러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무엇을 들으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고 싶시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아버지가 이렇게 신신당부해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아버지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 했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밤낮으로 무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또 들으신 거예요. 40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40주 40년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은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마귀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저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마귀가. 너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내 앞에서 만들어 먹어보라 했거든요. 마귀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볼 테니까 네가 보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시험한다는 얘기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걸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마귀에 보였다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 구별이 안 돼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구별이 안 돼. 인류의 조상 아담이나 아담이 지은 죄를 청산하려고 오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은. 그랬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에게 와가지고 저 가운데 있는 동산에 있는 그 과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대답을 흐리멍텅하게 했어. 죽는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이에 흠뻑 치고들어서 아니야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따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하와가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마귀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이나 굶었는데 40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굶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이 기진맥진하여 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강펀치를 날려버렸어 마귀에게. 여러분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집에 온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좀 이따 오든지 아니면 내일 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 오려고 보따리에서 하고 좀 성경책 잘 들고 좀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따라랑 와가지고 오늘 나 너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어때? 언제 지금 갈 건데 그러면은 지금 오지 마. 지금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니까 이따 몇 시간 후에 오든지 아니면 내일 오든지 그래. 나는 지금 급해. 이게 더 급해. 교회로 와야지. 그래 아주 교회 가기가 싫었는데 마침 잘 됐네.
혹시 사모님이나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은 손님 와서 못 간다고 말해서 딱 쳤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 마귀에게 콕 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겨. 아, 요거 한번 꽂혔더니 잘 넘어가네. 잘 넘어가네. 제가 제 자랑이 아니지만 제 조카들이 일요일 날 결혼하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조카들이 주일날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카들이 주일날 결혼식 하면은 참석한 적이 없어. 나 오지 말라고 한 거지 뭐. 나 그래 버려. 나 오지 말라고 주일날 이렇게 날 잡았구만. 그래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손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리가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로 살아가는 세상을 끝없는 탐심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했어요. 무술을 연마한 사람들, 그들이 몸에 밴 사람들, 위기상하게 처하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몸의 자세가 딱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호신술을 배운 사람들, 태권도가 됐든 유도가 됐든 뭐가 됐든 딱 자기 조건이 딱 나타나면 딱 폼이 나와. 폼이 나와. 왜 그래요? 몸이 익혀서 그래요. 몸이 익혀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 호신의 자세가 발동된다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듣고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된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말고 속사람도 겉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겉모습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겉모습을 입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그때라는 얘기요.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지금이 그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과만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만 소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옛날에는요 5일마다 장에서는 재래식 시장터에서 약장사들이 외치는 중요 면회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5일장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요 그 약장사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야. 이 약장사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는 우리들의 장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몸이 얼마 동안 세상이라고 하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2절에서 말씀하신 듣고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과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요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잠시 후에라도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거듭될 것이라는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잘 지내고 내일 죽더라도 내일 죽겠지.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금방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이 기회야. 할렐루야. 이 시간이 기회야. 이 시간이 기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지금이 기회야. 나 좀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를 못 하잖아요. 지금 전도하러 나가봐야 욕도 먹어. 지금 사람들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스크 끼고 다니면 뭐 어떠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믿어. 지금 전부 다 막아놓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지금 살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한 집 빨리 구원시키는데 여러분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신강순복회 성도들은 가정마다 다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죽은 뒤에보다는 저 살아있을 때 좀 해요. 나 죽은 뒤에 나 후임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각기 기도하라고 해서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씨 뿌려놨는데 다른 목사님이 열매를 거뒀네. 그러지 말고 나 있을 때 저 살았을 때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오는 건 순서가 있고 가는 건 순서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가족들 한 집 빨리 억지로 끄집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아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어떤 식당에 가는데 음식이 맛있어. 그러면은 음식 맛있다고 소개했으면은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줘야 돼. 어떻게? 내 돈으로 사줘야지. 그 사람들은 사 먹으라면 사 먹었어요. 내 돈으로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네가 사 이번엔 내가 살 테니까 하면서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투자해서 이게 앙쳐다 놓고 그 다음에 음식이 맛있는가 맛없는가는 본인이 알아야 돼. 누가 여기에서 지금 서 있는 이종거리가 말씀의 요리사요. 주방장, 말씀 주방장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말씀 주방장 말씀을 드리 참 말씀이 맛있다. 그래서 3일 전에 조그마하니 벌금 먹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네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제발 좀 억지로 데려다 놓으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한시 빨리 예수 믿고 지금이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풍문으로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으면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새 가짜 뉴스라고 그래요. 가짜 뉴스. 아이고 참말로.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금방 사회주의로 바뀐다고 해요.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라는 얘기죠. 바뀐다고 막 사람들이 찍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랬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았어?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은 어떻게 우리나라 공산주의를 만든지야. 공산주의가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글쎄 저 있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풍문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니까. 그리고 견디다 못해 선택해서는 안 될 길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가짜 뉴스에 시달리다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가짜 뉴스에. 요즘에 지금 떠도 요즘에 얼마 전에 죽은 연예인 뭐 구하라고 난 저는 구하라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구하라고 한 사람도 가짜 뉴스에 시달리다가 죽어버렸어. 성장하는 과정 보니까 불쌍하던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이혼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죽고 난 뒤냐 죽어가지고 유산 저 구하라가 돈 많이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혼자서 와가지고 자기도 그것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딸이 남겨놓은 유산
자기도 차지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채우면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떠도는 말이 아니란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요, 기록되는 말씀이요. 4절로 5절에는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너를 영화롭게 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풍문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고,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다. 가짜 뉴스가 누구요? 이단들이 떠뜨리고 다니는 것이 가짜 뉴스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기록되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그러한 오리를 범하지 말고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